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하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 뒤에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 아멘. 오늘 본문은 5번째 논쟁입니다. 먼저 28절을 보시면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마침 예수님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제기했던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고 있었죠. 부활 이후에 결혼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었던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이 율법학자가 보고서는 이번에는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29절부터 소개되고 있죠. 29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 율법학자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다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였죠.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라는 것이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간략히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 사랑의 계명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31절에 이 계명들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사랑의 이중 계명이야말로 모든 계명들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라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또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2장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이중 계명,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과 선지서, 그것은 곧 구약 성경을 통칭하는 거죠. 이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과 선지서의 강령이다. 이 사랑의 이중 계명이 율법과 선지서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강령이라는 말은 뭐예요? 어떤 것의 근본이 되는 큰 줄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이중 계명이야말로 구약 성경 전체의 근본이 되는 큰 줄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풀어 말하면 구약의 온 율법과 온 선지서의 그 본뜻이 사랑의 이중 계명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 율법과 선지서의 본뜻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세번역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과 선지서의 즉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바로 이 사랑의 이중 계명을 근본으로 삼아서 그 줄기에 잇대어 있는 말씀들이다라는 것이죠.
모든 성경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이것이 핵심으로 삼는 말씀이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사랑의 이중계명이야말로 우리가 속해 있고 또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독특한 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 사랑의 이중 계명을 잘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법을 다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이중 계명을 잘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보면은요, 성도인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온전히 세우고 도달해야 될 목표가 있고 정점이 있다면 성경은 그것을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사랑을 지향해야 되고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어떤 결핍이나 또 어떤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로서 더욱더 사랑을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고 더욱더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간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도록 늘 그것을 사모할 필요가 있고 늘 그것을 간구할 필요가 있고 또 늘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 가지고 우리의 수준이 우리의 사랑의 그 깊이와 그 넓이, 그 길이, 그 높이가 점점 더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랑의 이중계명을 우리가 조금 더 풀어서 이해를 해보십시다. 오늘은 이 사랑의 이중계명 가운데 첫 번째, 즉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만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30절을 보세요. 3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계명으로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라.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의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보통 이 말씀을 쉐마 말씀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보통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쉐마 말씀이다, 들어라 라는 말씀이다 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율법과 선지서, 구약 성경 전체 모든 계명들 가운데 첫 번째 계명, 그것은 순서적으로도 첫 번째일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계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계명을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요약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사랑을 모든 성경이 근본으로 삼는 핵심 줄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하는데 그 모든 구약 성경을 압축해서 요약한다면 그 구약 성경의 핵심을 큰 줄기로 삼아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이게 이제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주 여호와는 유일하신 참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니케아 신경에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또한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이요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지금 그런 표현인 거예요. 주 여호와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요 또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오직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점에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풀어서 말하면 주 여호와를 유일하신 참신으로 예배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다. 또 그분의 뜻과 목적을 따라서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부름받은 성도들의 신앙의 목표요, 목적이다. 이것을 가장 먼저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참신이신데,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마가복음 오늘 본문 12장 30절에서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정작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12장 30절에서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이 말씀에서 이 사랑하여라 라는 말씀 대신에, 이 단어 대신에 여러분 한번 다른 단어를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라는 이 사랑하여라 라는 단어 대신에 다른 단어를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 표현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두 가지만 오늘 강조하려고 해요. 첫 번째 단어는 저는 그게 예배라고 믿습니다. 예배. 그러니까 30절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예배하여라. 이건 구체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다고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 그 첫 번째는 바로 예배인 거예요. 제가 아내와 3년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분의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랑에 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만나고 싶어요. 그렇지. 만나면 오래 있고 싶어요. 오래 있고 싶으면 점점 더 알아가고 싶어요. 이 사랑에 빠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실제로 한번 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성도들이 갖고 있는 특징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이 베드로전서를 읽는,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실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로마 제국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었어요. 특히 대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고난도 보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보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보았고 예수님의 승천하심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이에요. 자신은 예수님을 보았고 그래서 그걸 실감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사랑에 빠졌는데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 일도 없는데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볼 때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자신이야 예수님을 보았으니까 실감했으니까 사랑에 빠졌다고 하지만 이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 일도 없는데 사랑하고 지금 보고 있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영광과 즐거움 가운데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에 빠졌으면 이 성도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데도 믿겠습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양육과정으로 풍성한 삶의 기초를 하지요. 이 풍삼기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이 풍삼기 책에 보면 예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배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아가면서, 예배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면서 그분에 대해서 감탄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그분에게 몰입하고 감격하는 것이다. 이게 예배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걸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더 알아갈수록 그분에게 감탄하고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그분에게 더 몰입하게 되고 더 감격하게 되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사랑에 빠졌을 때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예배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고 또 실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예배가 다름 아닌 사랑의 방법입니다. 예배가 사랑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 더 알아가고 싶고 알아갈수록 더 오래 있고 싶고 그럴수록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감탄이 있고 그런 거잖아요. 반대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는 그야말로 고역이 돼요. 이거 언제 끝나나?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빨리 자리를 뜨고 싶은 거예요. 예배 끝나고 가면은 뭐 먹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빨리 예배당 떠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에 빠지지 않은 별로 관심 없는 상대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자꾸 시계 봅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빨리 그 자리에서 좀 뜨고 싶어요. 그리고 딴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초월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초월하신 하나님이니까 저 멀리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분,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그래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가고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모할수록 거기에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할수록 거기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현실의 삶에 때로는 내 육신의 고통이 있어서 나를 괴롭게 할지라도, 내 삶의 현실에 때로는 경제적인 위기와 어려움이 있어서 도저히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때로는 이 삶에 더 이상 붙을 만한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내 삶을 마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다시금 소망을 갖게 됩니다. 새 힘을 얻게 돼요.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조건이 달라져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감사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고 성령님을 알아가고 의지할수록 정말 소망이, 정말 기쁨이 우리를 감격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죠.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사랑을 사모하십시오. 그 사랑을 간절히 찾고 찾으십시오.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을 더욱더 사모하는 예배에 몰입하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아까 30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이 말씀을, 이 사랑하여라를 다른 말로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죠. 저는 두 번째, 첫 번째는 예배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순종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순종. 무슨 얘기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순종하라. 순종하라. 이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두 번째 방법이다. 순종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말씀, 그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나타낼 것이다. 라고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순종 아닙니까? 또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사람들도 안단 말이죠. 사랑에 빠지면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뭐든지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제가 아내를 만난 지 100일이 되는 날,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때는 아내가 아니었죠. 이제 연애할 때니까. 그 아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사랑에 빠지니까 그런 거예요. 이 아내를 그 당시에 이제 제 아내를 어떻게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돈이 없어요. 뭐 줄 게 없습니다. 뭐가 좀 기쁘게 해주고 싶은데 줄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100일이 되니까 매일 엽서를 썼어요. 하루에 한 장씩. 편지도 쓰고 시도 쓰고 성경 구절 쓰면서 묵상한 것도 쓰고, 그래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한 적어도 30장 이상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30일 정도를 최소한 썼다는 얘기, 매일. 그래가지고 그거 엽서니까 요만한 엽서 있잖아요. 요즘은 없지만 엽서에
그 펀치 있죠? 그걸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한 장 한 장 쓴 거를 그 클립 있잖아요. 이렇게 그 고리 끼는 거. 그걸 연결해가지고 쭉 이렇게 쭉 이렇게 그 뭐예요? 포도 이렇게 그 주렁주렁 열리듯 이만큼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묶어가지고 100일 되는 날 제가 아내와 강원도 하조대라는 데를 가서 밤기차 타고 그 청량리에서 완행열차 타가지고 자리도 없어가지고 뒤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밤새 가가지고 그 하조대에서 제가 준 선물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줄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내가 감동을 하더라고요. 사랑에 빠지면 이 사람이 뭘 하면 좋아할까라는 걸 연구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내가 무엇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거 생각하고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순종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럴 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주 좋은 자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에 빠지면 그냥 그게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지키는 사람은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거기서 그치지 않죠.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에게 나의 사랑을 드러낼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저는 사랑과 순종 두 단어로 표현했지만 아마 여러분은요, 사랑과 순종 외에도 여러 표현들로 얼마든지 그 단어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사랑과 순종도 그 단어 중에 하나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도 이 30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그 방법으로서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찾아보시고 또 그것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하나님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여러분의 삶에 말씀하신 약속처럼 감탄과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더욱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